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은혜지요. 오늘 우리도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서민이 누리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사회는 부패하고 병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호세아는 민족의 살 길이 우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을 외쳤죠. 한번 1절 말씀 따라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살 줄 믿습니다. 민족이 살 길이, 개인이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지요. 여기 돌아가자는 말의 원어는 외나 수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지요. 호세아는 영적 고향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가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고치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사실 회개가 되지, 죄인 줄 뻔히 알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회개가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곱이 사실은 하란에서 돌아올 때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자식 우양 다 약복강가를 건너게 만들고 홀로 외로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가지고 묻겠어요. 야곱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냐? 간사하다, 거짓말장이, 발꿈치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속이고 살았습니다.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발꿈치 잡고 살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게 만들었냐?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날 밤에 야곱 강가에서 울고 불고 야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날 밤 야곱이가 홀로서 얼마나 외로웠겠고 춥고 어둡고, 형님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에 참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회개가 되어지고 야곱의 일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의 귀한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참된 회개 없는 예배, 기도, 찬송, 헌금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게 되고 기쁨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믿음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나태한 믿음, 잠든 믿음을 깨우고 회복한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만 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당대의 삶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은 참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습니다. 그를 때리셔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 오라 하는 이 말은 초청하는 거죠. 찬송가 528장 찬송 후렴에 보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돌아가는 것은 방황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바벨론 포로까지 나중에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가 나지 찢어지지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상처가 많은 여자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도 아닌데 남의 남편하고 결혼도 안 하고 붙어 사니 사람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만나면 저 여자 결혼 몇 번 했다, 저 여자 지금 지 남편도 아닌데 결혼도 안 하고 저 다른 남자하고 산다.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 다른 여자들은 아침 저녁에 물길로, 시원할 때 물길로 나오는데 대낮에 뜨거울 때에 물길로 나왔다가 누구 만나느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유대인의 한 남자로 알다가 선지자로 알다가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발견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상처가 싸매어졌습니다. 우울증도 다 떠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상처가 치료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상처도 싸매어지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13절에 보면 내 상처는 싸맬 약이 없도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 때의 상처는 세상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처는 어디에서 치료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상처도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상처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치료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기만 하면 그 모든 짐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상처가 다 치료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혼도 육체도 마음도 치료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받는 최선의 방법이고, 회개해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꺼리끼는 거, 죄악을 갖고 있지 말고 정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가 완전히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의 상처도 치료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죽는 데서 살려주십니다. 죽는 데서 살려주십니다. 자, 2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죽어가던 사람,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이 죽는 데서 살아난다. 모든 생명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장입니다. 죽으면 말을 못합니다. 죽은 이는 느끼지를 못하지요.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어떤 것도 감각이 없습니다.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는데, 친구 관계, 애인 관계, 가족 관계, 선후배 관계도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는 우리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빛도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빛이 임함으로 생명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접붙임이 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접붙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 역사, 주님과 나와 더불어 사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요. 로마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을 괴롭히는 강도가 있었는데 포악한 수법으로 시민들의 재산을 훔치고 생명까지 죽였습니다. 수법이 교모해서 붙잡히지를 아니하고 시민들은 강도 때문에 불안해 살고 있는데, 황제가 헌상금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그 강도의 목을 잘라오면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헌상금을 걸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잡을 수가 있나요? 잡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황제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의 목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보니까 손에 아무것도 갖고 오질 않았는데, 목을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예, 갖고 왔습니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잽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강도 짓을 하면서 남의 돈을 뺏고 남을 죽이면서 참 자기 마음이 괴로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와서는 제가 그 강도인데 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시는 이제 강도 짓을 안 하겠으니 처분을 해달라고, 자기 죽이든지 살리든지 해달라고 참으로 회개하니까 황제가 그의 잘못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멋있는 것은요, 회개는 바로 사는 길입니다. 옛날에 간첩은 자수하며 사는 것처럼 죄인은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영이 살고 육이 사는,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는데 왜 죽은 자 같이 사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산 자 같이, 구원받은 자 같이, 영생 얻은 자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 같이 즐겁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세상을 이기면서 살고 원수 마귀를 물리치면서 사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산 자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면, 죄 짓고 살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삶은 죽은 자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생명의 빛을 주세요. 자, 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보람있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직거리가 많아지고 기도 응답거리가 많아지고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에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빛같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강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은 그 빛을 알지를 못하니까 빛을 가까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영접할 때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정말 빛이신 예수님 영접하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요. 정말 세상에 빛이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되게 못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빛을 비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철야한 다음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만났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제 야곱의 일을 다 청산하고 하란의 일들을 막 청산하고 이때까지 속이고 빼앗고 나쁜 짓 했던 거 다 회개하고 청산한 다음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새 삶을 살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형님 만나니까 형님아 아우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분해를 지날 때에 태양이 떠오르는, 해가 떠올랐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와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 때에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에 지금 현재의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에 스프링쿨러가 없었습니다. 요사이는 가나안에 가보면 스프링쿨러가 있어가지고 가물 때는 막 물을 뿌려가지고 곡식이 잘 되는데, 그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곡식이 되는 거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서고 우상 섬기다가 그들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나중에 이렇게 외쳐도 여호와께 못 돌아갔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압수를 통해서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722년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는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에스겔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소낙비가 오면 곡식에 병균이 사라지고 가뭄이 해소되고 곡식이 무럭무럭 힘을 얻고 자랍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가물다가 소낙비 한번 와봐요. 사과나무 위에 나무가 막 잎이 막 비틀어졌다가 소낙비가 오면 부시럭 막 힘을 얻어가지고 활기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이 완전히 비틀어 죽어가다가 소낙비가 와서 막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 정말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세인의 성도들이 이제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을 발하십시다.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죄를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면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 육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 살려주시는데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금연도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의 소낙비가, 복된 소낙비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